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 3절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의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얹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동일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과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인천번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 책인데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이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또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매일매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 야곱이 이 삼촌 이 라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이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좀 속였고 또 자신을 좀 이용해 먹었던 20년 동안이나 자신을 어떻게 착취했던 이 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삼촌 라반을 피해서 이 도망했다라는 것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 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믿음 그리고 결단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큰 도전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일이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해 보신다면은 풍성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 아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은 이 야곱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31장 이전에 창세기 28장 15절,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지금 야곱이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도망가는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상황이 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이 야곱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돌베개 하나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늘 동행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어줍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매일 기억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립니까? 오늘 20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20년이 지나서 지금 31장 17절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 28장에서 31장까지 몇 장 안 되지만 무려 2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늘 가지고 묵상하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다루시는 철저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된 겁니다. 20년이 지나서 우리가 어제 본문 창세기 31장 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삼촌 라반과 그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으로 변하게 될 때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31장 3절 어제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라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라라는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몫은 누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까? 바로 야곱 본인의 믿음과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과 약속한다는 겁니다. 동물과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새벽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발견하시고 그 사람과 약속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 야곱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 희미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야곱이 분명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행동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듯이 야곱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적으로 신뢰하는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우리가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는 모은다라는 겁니다. 모은다.
가축도 모으고 소유물도 모으고 모든 것들을 다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냥 훌훌 털고 좀 가족들을 챙기고 좀 중요한 것들을 좀 챙기고 훌쩍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좀 떠나면 좋은데, 야곱이 한 일은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번 모든 것들을 모으고 지금까지 내가 고생한 모든 소유물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왜 이것을 모았을까라고 곰곰하게 생각해 봤는데, 야곱은 여전히 불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모으고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그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내 노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으고 쥐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야곱을 닮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야곱을 닮은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헬입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여기서 나오는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당시 라헬 가문이 섬기는 신주단지와 같은 겁니다. 우상과 같은 거죠. 이 라헬 가문이 꼭 믿었던 우상, 아주 작은 인형과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라헬은 자기 남편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믿던 하나님도 못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금 모으고 있던 재물도 못 믿었던 거예요. 이 라헬이 믿었던 건 무엇이냐? 집안 대대로 믿었던 우상, 어떻게 보면은 미신, 이 드라빔을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자체를 믿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신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내 친구나 내 가족이나 내 자녀로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모은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하루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드라빔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잘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 제가 도둠들, 제가 1, 2, 3학년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을 지금 목양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대전에 있는 그 오월드 놀이동산으로 놀러 갔습니다. 근데 한 2달 전부터 아이들에게 막 광고를 했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전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야외 신앙교육을 하지 못해서 약 3년 만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이들이 고무돼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날씨를 보고 있었어요. 그 야외에서 이제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면은 날씨가 되게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날씨를 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월요일과 화요일 날 다음, 구글, 네이버 다 날씨 포털 사이트를 봐도 다 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2달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비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3년 만에 나가는데 아이들 많이 실망할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별다른 이 반응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뭐 우비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행사를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다른 행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저 혼자 막 걱정돼 갖고 우리 한 우비 한 50벌 정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 광고를 해서 뭐 따뜻한 옷 좀 입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 혼자 이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 중에서 부장님이 계시거든요.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도둠들 유년부가 행사를 할 때는 단 한 차례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믿음을 갖고 얘기하셨는데 목회자인 저는 의심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들은 뭐 우산도 안 챙겨가고, 그리고 뭐 옷도 막 반팔 입고 가고, 심지어 아이들 중에서도 슬리퍼 신고 온 애들이 있고 반바지 반팔 입고 온 아이들도 있는데, 저는 몰래 가방 속에 우비 한 벌 넣고 우산 하나 챙기고, 심지어 이제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아서 수건까지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갔던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출발할 때부터 비를 그치게 해주시더니
행사는 오후 내내 이제 구름으로만 햇빛을 가려주시고 좀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행사를 마무리했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 나눴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믿음 없는 이 목사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우리의 모습도 이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그 속에서 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심하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잘 소유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해석해 보는 그리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약함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의 깊이 내면 속에 내재되고 있는 의심 그리고 불신 때문에 우리는 100%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심과 이 불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 야곱과 라헬이 이 자기의 아버지 또는 자기의 장인어른이라고 불리우는 이 라반을 지금 속여가면서 재산들을 모아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반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들켜가지고 이 라반이 7일 길을 쫓아갔다. 여러분이 쫓아갔다라는 단어는 추격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진멸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라는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의심과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준비를 한다면 이 라반의 추격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은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27절에서 35절 말씀을 쭉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라반이 각 사람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그 텐트에 들어가갖고 지금 집안을 지금 다 휘저어 놓는 거예요. 근데 35절에는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결론이 되어 있지만, 그 드라빔이 발견되면 어떡하지?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불안감에 이 라헬과 그의 가족들이 마음속으로 느꼈던 심적인 어려움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의심과 불신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언가 액션을 계속 취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요, 여전히 라반의 추격과 같은 그 공포와 불안감, 그리고 드라빔을 계속해서 발견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과 연약한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과 불심 속에서 이러한 연약함이 발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찾아내야 될 유일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야곱도 아니고 라헬도 아니고 라반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소리로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속에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을 구출하고 이 야곱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24절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벅차오르는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다이렉트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말씀하셨고, 이 꿈이 얼마나 현실적이었고 이 꿈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라반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멈추고 순수하게 보내줬던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 반복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불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었고 이 야곱은 2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심과 불심이 들 때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처럼 조금 더 기대해보고 또 조금 더 인내해보시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이 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제 옮겨야 될 때 여전히 불신함으로 이 야곱처럼 무언가들을 모으고 있고 여전히 나를 지켜줄 다른 것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라헬처럼 드라빔을 훔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24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직접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도 직접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런 오늘 하루와 그런 인생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